저번에 마치지 못한 것부터 잠깐 할까요? 최초의 비구니가 누구였죠? 언제 출가했죠? 5년째. 잘 몰라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해에 오비구를 가르치시잖아요, 최초로. 그렇게 해가지고 5년째에 비구니 승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마하파짜 파티를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나 상수로 삼고 500여 명의 비구니들이 그 여성들이 출가를 해요. 근데 이 500여 명 중에서 제가 세알려 봤어요. 저기 미혼인 비구니 요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500여 명 중에서 전부 다 기혼자들이에요. 제 손가락으로 세알했죠. 네, 그럼요. 다 그냥 다 세알려 봤어요. 500이라는 숫자도 좀 불확실하고.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5년 때 부처님 정각을 이루시고 5년째 저기 비구니 승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비구니 승가를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비구 승가하고 5년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지 5년 차이가 나니까 이 비구니 스님들을 이제 법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냐 하는 것이 교계사예요. 우리 저기 아까 유를 보면서 교계사 비구니들은 교계를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교계사를 폄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율장에 보면. 그래서 교계사를 선정을 해요. 비구성가에서 교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교계사가 비구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구니 승가를 교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비구니 성원에 사느냐? 비구 성원에 사느냐? 두 개 다 아니에요. 제3의 장소에서 해야 돼요. 비구니 성원에서 비구니들의 거처에서 이렇게 교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누가? 비구가. 그게 율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했어요. 제3의 장소에서 했는데 어디냐?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옆에서 누가 몰래 와가지고 엿듣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교계를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교계를 펼쳤는데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빈도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보면은 보름에 교계를 펼친 게 나와요. 그러고 보면은 거의 보름마다 교계를 펼쳤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12년째에 율을 제정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12년째 율을 제일 처음 제정하는 게 성행위 금지시키는 그런 율을 제정을 할 때 의무율을 제정을 하셨거든요. 12년 때. 그래서 이거를 율의 제정으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깜마율이나 소소율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12년 전에 이미 깜마율 일부가 제정이 돼 있고 소소율의 일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율의 제정의 시작으로 보지 않아요. 시작으로 보는 것은 의무율의 이렇게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약 7년 정도 율을 제정하기 전까지 7년 정도 부지런히 교계사가 비구니 스님들을 교계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비구니 승가를 교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비구니를 교계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구니 승가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승가 이외에 비구니 2-3명, 비구니 1명 이런 비구니들한테 교계를 펼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이죠. 마늘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떠오르거든요. 그거는 율을 제정하신 거지. 그리고 직접 제정하시죠. 비구니들 율을 제정할 때 비구니들 불러놓고 율을 제정한 적은 없어요. 다 비구들한테
비구니에 해당되는 유를 비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비구가 비구니들한테 옮겨줬어요. 직접 한 거 궁금하죠? 예,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비구니 스님들한테 이제 비구니 성가들한테 계속 이렇게 그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렇게 전해줬어요. 전해줘가지고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비구니들이 아랑가를 성취한 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아랑가를 성취한 분이 나오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교계가 가능하다라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유의 제정을 이렇게 12년에 했는데 그 다음에 유의 제정을 할 때 법원 부처님께서 비구니 승가가 형성될 때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 유를 제정할 때 그럼 비구니들이 모여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는 누구한테서 전수를 받아야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전수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비구니들이 모여가지고 소임자를 만들었어요. 어떤 비구니를 너가 책임지고 저기 부처님께서 유를 제정하실 때마다 그 유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달라. 소임자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비구니가 소임을 받고 비구니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부처님 곁에서 근처에서 비구니 성을 기원정사에서 머물지는 못하니까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부처님께서 오늘 유를 설하셨다 하면은 그걸 듣고 오늘 아무것도 안 설하셨다 그러면 안 듣고 전할 게 없고 그렇게 해서 12년부터 계속 옆에 계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디 가시면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유를 설하시나 안 설하시나 그걸 계속 이렇게 귀담아 듣고 하는데 이때 유를 제정한 거는 성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나오는데 이때는 범하는 비구들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1년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그 유를 범하는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그거 하나 듣고 이제 비구니 승가에다가 전달하고 했어요. 그런데 20년째 되던 때 부처님께서 중림정사를 떠나서 기원정사로 옮겨가요. 그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옮겨갈 때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비구니가. 내가 7년 동안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께서 유를 설하실 때마다 그걸 듣고 비구니 성가에 옮겼다 이거야. 그렇지만 유는 띄엄띄엄 설하신다 이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기원정사로 가시면은 거기에 가서 또 이 유를 다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유를 설하실 때마다 그걸 귀담아 들어서 비구니 성가에 전달하려고 하면 평생을 부처님 곁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성의 몸으로 부처님 옆에서 평생을 머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가지고 비구니 성가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비구니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직접 말씀드려요. 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제 기원정사에 이미 자리하셨어요. 기원정사로 이미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법에 전수하고 다른 방법으로 유를 전수시켜요. 법은 교계사를 선임해가지고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쭉 얘기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교계사를 선정해서 깜마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비구니 승가를 교계를 하게 만드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그런데 율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면 어떤 비구라도 모든 비구들이 율을 비구니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 전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비구들이 그거 물어봤어요. 비구들이 비구니들한테 율을 성출해도 된다. 성출해라. 이랬더니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비구는 되고 어떤 비구는 안 되는지 자격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비구는 누구라도 율을 성출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방성가에 있는 비구니들한테 전부 다 유를 다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비구니를 만날 때마다 유를 전수해줘요. 그럼 그 비구니들이 너 이런 율 그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건 하지 말고 모르고 있는 것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안 하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비구니들한테 유를 다 송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송출한 것들이 비구니 성가에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나는 이걸 들었다, 너는 이걸 들었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요. 그래서 우발리 같은 존자가 비구니 성가에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유를 이렇게 율에서는 제일 뛰어나신 분인데 모든 유를 이렇게 비구니 성가에서 유를 이렇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유를 이렇게 쌓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의심스러운 의심이 많은 제가자가 가만히 보니까 비구니하고 비구들이 만날 때마다 얼굴 쳐다보면은 그냥 대로변이든 뭐 골목길이든 숲속이든 뭐 말 거쳐든 만날 때마다 저렇게 뭐를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해주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지. 뭐 그랬어요. 그때 또 갔더니 또 그래. 이 비구니들과 이 비구들은 이거는 이제 좀 의심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그건 나쁜 말을 했어요. 저 비구니들은 저 비구의 그 부인이거나 정부이거나 뭐 연인이거나 이럴 것이다. 저들은 지금 즐길 일을 논의한다고 저렇게 만나서 속닥속닥 얘기를 한다. 라고 소문을 붙였어요.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이 비구를 통해서 부처님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고 율이 충분히 이제 전성이 다 됐고 비구니 성가에서 율이 축적이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이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적절한 시기에 비구들은 비구니한테 율을 송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송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죄다. 미죄예요. 마음으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송출하면 안 되거든요. 비구니들한테 이 율에 그거 소소율에 의하면 송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참여하고 반성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거 어차피 비구니들한테 이 율이 끊겨 있기 때문에 소수라도 이거를 전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전애들은 5분의 비구니, 6분의 비구니들이 이거를 다른 비구니들한테 반드시 자기들이 전수해 주셔야 돼요. 전수 안 하면 어쨌든지 그렇게 이제 그 전수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시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전수시켰어요. 유를 전수시켰다. 그 다음에 깜마유를 전수시켰어요. 같은 방법으로. 깜마유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전수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자, 353쪽 그거 비구들 한번 보세요. 근데 그때 이제 비구니들이 유를 이렇게 의무유를 송출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깜마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들 중에서 그 비구니 깜마를 개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그런 깜마를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구니 그 여성이 출가할 비구니 되려고 여성이 왔어요. 근데 비구니들이 비구니 출가 깜마를 개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다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했거든요.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비구들이 비구니가 되려는 출가 여성들에게 비구니 갈마를 진행하면서 비구니에 적합한 여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여성의 성적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출가 여성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황당해가지고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갈마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구들도 황당해하고 출가 여성들도 황당하고 곤혹스러워가지고 부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하세요. 비구니들이 비구니 갈마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비구니들은 어떻게 비구니 갈마를 진행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비구들이 비구니에게 비구니 갈마를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나씩 의무율도 비구 사방 성가에서 비구니 사방 성가로 전달이 됐고 깜마율도 이게 하나씩 등가가 다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소소율도 하나씩 전달이 다 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비구니들이 그거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법과 율 중에서 법을 다 전수를 받았고 그래서 그 비구니들도 아랑가를 이루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율도 다 전수를 받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율도 다 전수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비구니 승가와 비구 승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비구니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마하파 짜파티 비구니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전해달라면서 그 아난다 존자한테 요청을 해요. 어떻게 요청했느냐면 직접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요청을 했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 한 가지 소원을 청합니다. 354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비구는 비구 승납의 순서대로 자차가 있으며 비구니는 비구니 승납의 순서대로 자차가 있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비구와 비구니를 합쳐 승납의 순서대로 자차를 정하여 자차에 따라 인사하고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해되셨죠? 비구니는 비구니 승납이 있고 비구는 비구 승납이 있어요. 이거를 합치자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하나의 승가로 보자는 거예요. 단일 승가로 보는 거예요. 남녀를 다 떼버리고 비구, 비구니를 떼버리고 자차순으로 서자는 거예요. 자차순으로.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공경하고 서로 자차순으로 하자. 그러니까 남녀 없이 계급장만 딱 보고 계급으로만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가능하지 않다. 됐죠? 제가 이 율을 공부하기 전에 1990년 중반에 대만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스님이 전 세계의 큰 대륙마다 아주 큰 사찰을 하나씩 지었어요. 그 개원식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게 보니까 재밌어요. 법당을 딱 중앙에 짓고 거기다 어간줄을 딱 그어요. 이쪽은 비구들, 이쪽은 비구니들 살아요. 서로 친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당에 들어갈 때 자차순으로 들어가요. 한 줄로 서로 와가지고 자차순으로 비구, 비구니,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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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니, 비구 막 이렇게 자차순으로 똑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부처님의 율이에요. 그러면은 비구니와 비구의 그 법과 율을 전수할 때 보면 좀 상하관계 같아요. 배우니까. 가르쳐주는 입장이고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관계 같죠? 그러니까 주종관계 같죠? 근데 그 배움이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은 비구니들도 아라한가를 이뤘고 이제 법과 율을 다 보존해 있단 말이에요. 비구들도 다 보존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정적이잖아요. 그걸 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전수가 끝난 때는 동등한가? 평등한가? 아니면은 바짜파티 비구니 스님의 생각처럼 출가자의 관점으로 하나의 성가로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만의 그 스님처럼 자차순으로 하나의 성가로 봐요. 그 스님은 비구예요. 비구니까 비구니를 비구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오직 자차만 승납으로만 차례를 정해주니까 많은 비구니들이 여성들이 그거를 좋아해 가지고 그게 출가를 많이 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취급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막 융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비구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 밑에 비구들 제자도 많아요. 비구니 제자들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구 제자들 차례대로 딱 하고 비구니들이 아무리 그거 승납이 많더라도 비구니들은 무조건 비구 밑으로 줄을 다시 세워요.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마 지금 현실에도 예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 그래서 비구니 제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구 승가도 이렇게 제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구니 승가가 앞이고 비구들은 승납이 아무리 많아도 비구니 맨 끝에서부터 줄을 다시 세워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주종관계죠.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 스승이 비구냐 비구니냐 따라서 그렇게 선호가 달라져요. 이 율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비구니가 비구들한테 너 포살하지 마. 그 다음에 너 자자하지 마.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했어요. 비구니가. 그 다음에 비구니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그 어린 비구를 막 이렇게 탄압을 했어요. 억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허락받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대를 잘못을 얘기하려고 한다. 내가 그대한테 얘기하려고 한다. 그 말해도 되겠느냐?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은 너가 먼저 뭐를 잘못했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을 해요. 비구들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비구들 저러면 안 된다, 비구가 이렇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구한테 신문을 해요. 너 이런 적이 있느냐? 증거를 대고, 이게 증거 아니냐? 너 이런 잘못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조사를 해요. 너 이런 짓 했지?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탐문해가지고 조사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해요.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잘 기억해봐. 왜 나도 말을 안 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고 확인을 시켜요. 맞잖아. 너 이거 했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나쁜 짓 한 거 맞잖아. 이런 걸 막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7가지를 하면 안 된다. 비구니가 비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면 모두 무효고 그 하는 사람은 실수제다. 미제를 저지르는 거다. 그런데 비구들이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 간에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양측 간에 동등해요. 똑같아요. 포사를 차단하거나 자자를 차단하거나. 포사를 자자를 차단하는 것은 그쪽 상대방 승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거예요. 내정 간섭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그 다음에 권위를 내세워서 억압하거나, 허락받게 하거나, 비난하거나, 신문조사, 기억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무효예요. 자, 지금 현재 비구가 비구니한테 너 저기 주지로 해. 주지 임명권을 줬어요. 이 무효예요. 부처님이 유래하야만. 그죠? 비구니들, 너 여성한테 비구니들, 비구니, 계를 받으려면 비구성가에 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무효예요. 간섭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계를 율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비구니의 성과 관계가 뭐냐? 같은 스승의 법과 율을 의지할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간섭 못해요. 우리가 율장에서 이야기하는 율의 전부입니다. 첫 시간인가 언젠가 얘기했죠. 율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율장은 숫다 비방가하고 비구니 비방가가 있어요. 그래서 숫다 비방가에서는 마하위방가하고 비구니 위방가가 있었는데, 마하위방가에서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공동으로 있는 의무율을 모아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항이 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율은
제정의 계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이고 사례가 어떻게 되고 판례가 어떻게 되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묶어져 있어서 숫다 비반가라고 하고 이게 양이 많아서 마하 비반가라 그래요. 비구니는 비구니한테만 적용되는 비구니 의무율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그냥 비구니 위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비구니 공용 위반가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건 내 관할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건도부에서는 뭐냐면은 마하바가와 쫄라바가가 있어요. 마하바가는 주로 깐마율이에요. 그러니까 건도라는 것은 이건 묶음이잖아요. 우리 깐마율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승가의 조치를 취하는 깐마, 승가의 처벌을 받는 깐마, 승가의 운영에 관한 깐마 이렇게 있었잖아요. 승가의 조치를 받는 깐마에서는 대상이 8개, 9개, 10개 막 이랬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돼요? 업무는 18개, 43개. 많잖아요. 이게 이제 덩어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하바가예요. 쫄라바가는 하나씩 하나씩 흩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원서도 저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다 분리된 거를 이렇게 구슬이 색깔마다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걸 제가 색깔마다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게 쫄라바가예요. 그래서 율장 전체를 내용으로 보면 3가지예요. 의무율, 깐마율, 소소율. 대상으로 보면 비구율장, 비구니율장 2가지로 나눴어요. 이해됐죠? 이게 이제 율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율장 범위를 벗어나서 프랑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4분 이하를 A4용지에 폰트 11 사이즈로 160% 라인 간격으로 쫙 다 쓰면은 한 3,000페이지 정도 나와요. 해보셨어요? 율장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것 뿐이 없으니까 약 2,000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율장과 4분 이하를 합치면 5,000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이 5,000페이지에서 중복되는 거 쫙 다 빼버리고 산만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줄거리가 조금 산만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법한 내용을 차례대로 재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4분 이하에도 들어가고 율장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허공에다 말씀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구니가 나오고, 어떤 비구가 나오면은 사리푸타 존자가 처음에 출가하러 부처님께서 만났다. 그래서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사리푸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을 사리푸타 그 밑에서 다 모아요. 그래서 사리푸타가 돌아가셔요. 까지. 그 다음에 모갈라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율장과 경장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비구들을 다 빠짐없이 다 모았어요. 그리고 비구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구니들도 다 모았어요.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비구, 비구니, 제가자, 우바시, 우바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많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다 모아요. 사건들도 처음에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나오면 모든 가르침을 그 사건에 다 모아요.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율장도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또 그 다음에 외도를 타파하는 내용도 쭉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없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니 제자한테 어떻게 설하셨는지 그 내용이 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성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분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건에도 특성이 나타나요.
사건에도 전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 사건 안에다 다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모든 사건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셔요. 요거까지 부처님의 그거 일대기를 시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 그 시간대로 쭉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율장과 그 경장을 다 합쳐서 5,000페이지라고 그랬죠. 이게 약 3분의 1 정도 돼요. 30%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게 5권으로 나올 거거든요. 5권으로 나오는데 첫째 권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스님들한테 한 번씩 이 시간에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한 2주 후에 나와요. 2주 후에 나오고 서점에 나오는 것은 다음 주 초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로 삼으셔야 돼요. 이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율장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장 안에 율장을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어떻게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율장 안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율을 어떻게 봐라 하는 것들 가르침만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율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율장을 보기 전에는 경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이거야. 참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내용을 상세히 몰랐어요. 율장을 하고 나니까 이게 경장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율장을 모르고 그 경장만 보면 그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좋은 말씀이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두껍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1차 대합성 때의 그림이에요. 1차 대합성 때 그 불교계에서 그 그림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부처님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은 되게 많은데 1차 대합성은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우발리 존자가 있고 여기가 가사파 존자가 여기 서 있네요. 우발리 존자가 여기 앉으셨고 율장에는 그 다음에 경장에는 아난다 존자께서 앉아 계셨죠.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게 율을 다 이렇게 지키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도들이 뭐 정성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기만 받았다 이거예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음식 줄 때 율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받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좀 삭막하죠. 얼굴도 좀 쳐다보고 지금 미소도 짓고 아이고 음식 참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00억이나 1000억짜리 보물을 줬어요. 그죠? 줬어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10,000원짜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그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아요. 그러면 율을 지키는 비구들이 신도들한테 차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뭐, 비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엇을 주었기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렇게 도도하게 살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율을 지키는 비구들은 이거예요. 위대한 보시를 한다. 경장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위대한 보시예요, 그게. 제가자들이 스님들한테 하는 보시는 위대한 보시가 아니에요. 그냥 보시예요. 율을 지키는 스님들이 제가자들한테, 사람들한테 하는 보시는 위대한 보시라 그래요. 어떻게 하는, 누구한테 하느냐? 한량 없는 중생들한테. 제가자들 뿐만 아니라 한량 없는 중생들한테. 무엇을 베풀었느냐?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풀었어요. 베풀고 난 다음에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의 없음을 공유한다. 자, 여기 스님들 중에서 자기가 두려움 없는 분, 그 다음에 증오 없는 분, 악이 없는 분, 이 세 가지 다 없는 분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죠. 그러면 성스러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보시는 그 왜 위대하냐? 이거는 공덕이 흘러 넘치고 유익함이 넘쳐오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한다. 저기 신도님한테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그냥 뭐 비 맞추고 뭐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나요? 이거 행복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 가지고 오나요? 그 착각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보시를 하면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고 행복이 익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이게 여기 그거 인용문이 있습니다. 인용 경전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거 경장에서 읽었을 때 이게 그냥 좋은 소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율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한다. 이거죠. 살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초목을 살생하든지 축생을 살생하든지 먹고 살려면 살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생을 한다 이거예요. 축생들을 동물들을 살생을 한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동물이라 그래봐요. 인간들이 계속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잡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야죠. 도망가죠. 그리고 어떻게 진화를 해요?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도록 진화를 해요. 인간들이 잡히지 않게끔,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진화를 해요. DNA가 그래 바뀌거든요. DNA가 유전적인 거 몇 %. 그 다음에 살면서 생각들, 행동들이 누적이 돼요. 그게 같이 DNA가 돼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DNA가 100% 유전적인 것만 온 거 아니에요. 이 삶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DNA에 영향을 줘요. 그래야 진화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그러면 축생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겠기 위해서 빠르게 행동이 빨라야 되잖아요. 민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납게 반응을 하죠. 사나워야 되죠. 사나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사나운 무기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발톱이 더 날카로워지고 이빨이 더 날카로워져요. 그렇게 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려면 어떻게 돼요? 개체가 작아져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사나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납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납게 바뀌면서 개체가 작아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저항력이 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개체가 작아지고 더 빠르고 더 많이 움직이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축생들이. 그 생존 능력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의 소멸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의 생성이 적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동물이 몇 개씩 사라지는지, 현재 있는 종이 몇 개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매년마다 새로운 종이 몇 개 태어나는지, 그걸 보시면 알아요. 통계를 보시면은, 생성되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 더 많다. 그것은 뭐냐? 축생들이 느끼는 이 환경이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축생만 그러느냐? 초목도 그래요. 비구들은 초목들을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목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초목도 마찬가지예요. 초목들도 계속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뽑아버리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생존 가능성이 향상하도록 진화를 해요. 맞죠? 그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보존하는 초목들은 열매 숫자가 많아지죠. 열매 숫자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지. 열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크기가 작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산에 보면은 조막조막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그냥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감나무를 봐도 그렇게 달려 있고, 그렇게 진화를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열매로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그 이렇게 그냥 풀로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거 자기를 그거 이렇게 이렇게 번영하는 그런 초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뜯어 먹으니까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뜯어 먹어도 맛이 없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뜯어 먹으면 배탈을 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독초로 바뀌어요. 독초가 돼요. 그리고 크기도 작아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잖아요. 축생도 이렇게 진화를 하고 초목도 이렇게 진화를 하거든요. 산에 가보시면 거의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반, 그 다음에 독이 있는 거 반, 그 다음에 이른 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름쯤 되면은 독초가 돼요. 못 먹어요. 그런 것들 많죠. 스님들 산에 살아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초목도 이렇게 바뀌고 축생도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초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면은 이 초목을 먹고 사는 축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것들이 점점 열악해지죠. 인간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먹고 생존하는 건 점점 힘들어지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멸되겠죠. 그 다음에 축생들 중에서 초목을 먹지 않고 초목도 먹고 축생을 잡아먹는 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존하는 축생들은 어떻게 돼요? 초목도 먹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축생들이 계속 소형화되고 단명화되고 사나워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러면은 초목도 먹어야 되고 축생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초목을 먹으려는데 독초가 많아져. 그 독초를 먹는 방법을 개발하려면은 요리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져요. 먹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짐승이 더 빨라져. 그러니까 잡으려면 애를 더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잡아봤자 먹을 게 별로 없어. 옛날에는 짐승이 컸단 말이에요.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겨울 내내 먹어도 풍성했어요. 지금은 잡아도 한 가족도 겨울 내내 먹기가 힘드네. 작아져가지고. 힘들고 사나운 것을 잡아봤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도 고달파지는 거예요. 삶이 고달파지니까 수명도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구니가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않는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정오를 없애고 악의를 없애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공유를 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 뿐만 아니라 축생, 초목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요. 무한한 중생들한테 그걸 공유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정오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악의가 없어져요.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축생들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막 정오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축생들도 그러면은 저렇게 진화를 안 해요. 반대로 진화하겠죠. 덩치도 점점 커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죽어가는 축생들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열매 같은 것들도 그렇게 이렇게 씨앗을 위해 씨앗만 이렇게 열매를 따서 보면 씨앗 말고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하나를 따도 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경전에 그게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위대한 보시다. 그래서 비구니들이 제가자들한테 보시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안 해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난 보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